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환난을 바라보니입니다. 환난을 바라보니. 성경에서는 환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은, 즉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삶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환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 끝나면 저 환난이 왔고, 저 환난이 끝나면 또 다른 환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은 종류는 다르지만 크고 작은 환난 중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심하거나 낙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할 근거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것 같으면 그것은 이미 환난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말 그대로 환난에 푹 빠져서 온갖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믿는 너희들은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난 중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을 비롯한 이 세상 임금의 지배하에 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 세상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요한에서 4장 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즉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김이 믿는 자들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김이 우리 이김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할까요? 그 환난으로 망할까 봐. 그 환난으로 죽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이 환난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을 확실하게 아니까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는 혹 죽어도 다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도리어 이 환난 뒤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싫지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은 요 환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소망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기에 환난 중에도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안경을 쓰고 환난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